용이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그 예수님을 대신한 미카엘에게 패하고 지상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그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근데 나중에 또 다시 그 작은 뿔이 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짐승이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소개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다면 5절 이하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 짐승이 그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짐승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왜냐하면 용이 했던 일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럼 그와 함께 이제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5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그 짐승에게 무엇이 있는가? 바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42달 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이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짐승의 그 짐승의 일을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볼 수 있어요. 그 5절 말씀을 좀 잘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살펴보기 전에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6절 이하 이제 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독하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니까 모독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또 그의 이제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걸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그의 장막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그의 장막은 뭘까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의 장막은 뭘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옵니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의 장막이라고 하면서 그 장막이 누구냐?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걸 구분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거하는가? 하늘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칭할 때 뭘 칭하냐면 그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왜? 장막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으로서의 그 장막을 상징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가면 성전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막은 곧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그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든지 또한 신약에서든지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곧 무엇을 대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것이 또한 누구를 향하냐면 그의 백성들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당연히 누구의 백성도 대적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문제, 그러니까 속칭 말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싫어한다, 받기를 싫어한다. 그것은 곧 무엇이 되냐면 내가 참되게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왜? 실제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삶의 어떤 문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무엇과의 고통일까요? 무엇과의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게 많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게도 거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우리는 이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왜 가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말하냐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할 때, 흩어진 나그네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야. 그리고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집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사역은 뭐냐?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는 발걸음 속에 누가 증거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단의 대적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무엇과 싸우는 거냐면 죄와 싸우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소위 말한다면 지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와 적대하고 있는 나라 속에 들어가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모든 국민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냐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왔는데 빛이 왔는지도 몰라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으로만 들어가니까. 그럼 빛은 뭐예요? 그 어둠 속에서는 적인 거예요. 싸우자는 것인 거죠. 왜? 그 빛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악함과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짐승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독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있어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자, 뭐 어떻게 지금 얘기냐면, 제가 원어를 그냥 직역한 거를 그냥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이 주어지고 그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겼어요? 짐승이 이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실제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내 삶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적의 세력, 대적하는 적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와의 싸움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짐승과 싸웠는데 누가 졌어요? 성도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한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가 졌어? 항상 이겨야 되는데? 라는 부분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에 대해서 졌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졌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일부러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진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얽매여요. 그리고 이기고 진다는 사실에 너무 얽매이고 동시에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왜 지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무엇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순간순간은 사단이 그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하는 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으렁거리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두려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질 수 있다고요. 그 모독하는 말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질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착각과 함께 무엇이냐면,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마치 뭐냐면 악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하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이고 악이고 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분으로 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옳고 그분만이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럼 우리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입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극치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 오히려 그 옳다라고 생각했던,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너희는 승리했어 라는 부분은 결론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예요.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져야 돼요. 져야 된다고요. 왜? 그 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것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실제로 짐승이 이겨요. 사단이 이긴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제가 그것을 같이 봐야 되는, 좀 5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반복하고 5절 말씀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받고 받으니라라고 나와요. 이게 원어로 보면 주어졌다라고 나와요. 주어졌다. 우리가 또 아까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도 제가 원어로 다시 읽어드린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기는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권세가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단이, 짐승이 이겼는데 이 짐승이 이긴 것, 짐승이 받은 권세는 어떻게 된 거냐면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건 용의 권세를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죄로 관영한 세계를 바라보시면 그 죄로 관영한 세계는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의 결정을 보여준 것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홍수 심판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짐승이 이기는 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렇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요한이 지금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짐승은 그 시대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예요. 황제예요. 왜? 그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황제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권력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짐승이 이긴다. 그래, 이겨.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기간이 언제예요? 42달이에요.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거예요. 42달이 어떤 시간적인 42달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의 그 시간까지, 그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뭔가요?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육신의 삶을, 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그 죽는 자리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야, 짐승이 이겨.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권세를, 그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비방하는 말을 하죠. 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줬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 없다. 말하는 건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래요. 말하는 건 권세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SNS가 많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여러 가지로 취합해요. 특히나 젊은 사람일수록 그 정보를 여러 군데서 들어요. 그럼 여러 군데서 듣는 정보가 다 진짜일까요? 다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떨 때는 진짜 이게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5절 말씀을 시작할 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 과장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100% 다 거짓인가요? 우리 알잖아요. 100% 거짓이 아니에요. 한 90%, 어떤 이단은 진짜 90% 비슷한데 10%가 달라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신사참배의 문제였어요. 그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행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여기에서 분명히 한 걸음 더 나간 게 뭔지 아세요? 요한은 여기에서 8절 말에 그 부분을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8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당시 황제의 편에 서서 황제의 숭배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 언제부터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정해진 부분으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사참배를 했던 그 당시에 했던 그 신앙인들, 목회자들을 보면 이 말씀을 갖다 적용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를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확정해서만 요것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기록된다라는 구절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거짓, 그냥 나는 진짜 믿진 않는데 그냥 그 행위만 하는 거야 라는 부분으로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사단이 승리했어, 짐승이 승리했어. 근데 결국 그의 승리는 주어진 것뿐이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의 승리는 한시적이야.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야. 그가 와서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고 과장되게 하는 말이고 거짓 신성모독하는 말이야. 그 안에서 그 거짓에 속지 말고 야 그냥 이렇게 행위만 해도 돼,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사역을 갖추는 것에 그러지 마,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의 문제가 실제로 최근에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혔어요. 언제일까요? 코로나 시즌이에요. 이게 맞나 틀리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부딪혀 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말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라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거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거 틀렸어, 야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나요? 내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지금처럼 점점 환경이 나아지는 시점에 내 믿음의 본질의 행위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심각하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에 사도 요한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라. 1%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미사여구 속에 나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이미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신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지더라도 나는 뭘 지키기 때문에 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그들이 이겼다, 모독하는 말로 권세를 받아서 이겼어. 그리고 결국 모든 권세를 그가 가졌어. 짐승이 가졌어. 근데 그게 이겼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이 승리 속에선 누가 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 이유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 이유가 믿음을 지킨 것이라면 우린 승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말하는 사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 것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믿음 앞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